신약성경 256쪽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미래에 더 좋은 삶을 살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살아가려고 그러면은 현재의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많이 변화되고 새로운 미래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새로운 미래에 도전하고 변화해서 나아가십시오 하는 그런 부탁과 함께 새롭게 변화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식물들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항상 새로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식물들이 사계절에 따라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곤충과 새와 동물들에게 많은 양식을 주고 있는 것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들은 먹고 배설하며 아무 책임 없이 무질서하게 동물들의 습관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동물의 세계인 것 같습니다. 사람도 어려서부터 버릇이나 습관이 자신도 모르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습관과 버릇이 어른이 되어도 고쳐지기가 아주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서 생긴 그 버릇이 여간해서 고치기 힘들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습관과 또 버릇 이런 부분을 우리는 내려놓고 새롭게 우리 식물들이 봄철이 되면 그 나무나 그런 곳에서 새순이 나고 또 새 꽃이 피고 새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우리도 하룻밤을 자고 나면은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렸을 때에 음식을 한 가지 것을 먹는 버릇을 생기면은 어른이 돼서도 그걸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회 같은 것이 좀 특별한데요. 그래서 그 회가 음식이 생 그 고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영양이 좋고 이런데 어른이 돼서도 그걸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부터서 육고기를 전혀 드시지를 못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 제가 월세방 살고 있을 때 저희 집에 오셨는데 명절날 저희 친척이 저희 어머니와 저희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다른 건 놓지 않고 김치 한 가지에다가 떡국을 맛있게 끓여서 했는데 그 떡국 안에는 고기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고기를 안 드시는데 어떻게 할까 이제 제가 당황하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만둬라. 내가 이걸 먹겠다 그러시면서 떡국과 고기를 좀 드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거기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어머니가 7, 80이 되실 때까지 고기를 드시는 것을 못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어렸을 때 시골에서 고기나 뭐 이런 거 만들게 되면은 어머니가 드실 수도 있는데 양이 작고 자식들을 먹이기 위해서 나는 고기를 먹지 못한다 이렇게 자식들한테 이야기해서 자식들은 평생 동안 부모님이 고기를 못 드시는 걸로 알고 저희는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너무너무 어머니께 죄송을 해서 어머니 너무 죄송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과 같이 그 다음에는 국을 끓여서 잘게 이렇게 고기를 썰어서 어머니께 드리니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식 사랑하는 이 마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버릇과 습관도 아닌데 어머니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오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하고 죄송했던 것을 생각이 납니다. 또 우리가 생활 습관을 볼 때에도 보면은 우리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그런 버릇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은 사람이 그 잠을 잘 때 10시에서 12시까지가 가장 성장 호르몬이 많이 발생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12시 넘어서 1시 정도 돼서 자는 아이들이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은 신장이 굉장히 크고 그런데도 나중에 그 아이가 키가 잘 자라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직도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또 왜냐하면 자기 고집대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기 주장을 가지고 늘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항상 분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것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대화를 시작하면 자기 주장을 하다가 큰 소리가 나고 다툼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는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자기의 과거의 습관과 이런 버릇이 좀 잘못된 거 있으면 함께 기도하시고 내가 오늘부터 이것은 꼭 고치겠다 이렇게 하나를 작정하시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누구를 지적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의 세계로 나아가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이제 무에서 천이라는 책을 이제 여러분들 논하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참 게을렀고 힘들게 살아왔었는데 사회에 나와서 보니까 내가 이렇게 게을러서 살아서는 절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정말 하나하나 어떻게 사회에 적용하면서 변화를 시켰는데 오늘날 그래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비전 칠드런을 세우게 하시고 또 신갈에서만 이게 세 번째 교회를 우리가 세웠지 않습니까? 그 평생을 통해서 교회도 한 30여 군데를 제가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인도해 주셔서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도 과거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않고 평생에 부부와 다툼을 하면서 살거나 또 힘들게 살다가 인생 후반에 와서는 황혼이혼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변화를 시킬 때 진정한 프로 정신이라는 무엇인가 여러분들께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 책에도 써놨지만은 진정한 프로라는 것이 무엇인가? 물론 내 자신이 부족하고 열약하고 사람들이 각자의 능력이 다 틀리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 자체에서부터 무한대로 자기 자신에게 도전하고 자기를 변화시키고 업그레이드 시켜서 계속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프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편안히 살려고만 하며 남의 말을 듣지 않으려는 것이 대부분 습관이 되어서 교회에 나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대충 듣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주장과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엔 하나님 말씀마저 우리가 올바로 섬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과거에 잘못된 습관과 이런 버릇 같은 경우 어떤 거 이걸 아무데도 쓸 데가 없고 자기의 해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리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까요? 또 내 자신의 부족함을 뒤로하고 타인의 단점을 지적하면서 상대방을 낮추고 자신은 정직하고 잘난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모든 것을 과감히 버려버리고 미래에 새로운 새싹을 내고 새로운 꽃을 피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여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냐며 자신들이 구별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연약하고 병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여 온전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제약된 습관과 버릇과 고집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하러 왔노라. 회개하게 시키러 왔노라.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잘못되고 좀 병들어 있는 그런 부분을 고쳐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똑같이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의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식이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을 선택했다고 그러면 율법의 논리 속에서 계속 다툼 가운데 자기 자신의 잘남을 가지고 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배운 것이 없고 또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나 또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깨우쳐서 그 사람들이 서기관과 또 이대한 사람들보다도 더 나은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뒤바꾸는 그런 일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와 연약한 자와 믿음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항상 우리도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연약한 자와 잃어버린 자를 사랑하며 함께 사는 것이 세상에 감동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하여서 오늘 함께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기쁨은 약한 것들이 강해지고 지금까지 약해지고 잘못하였던 모든 것들이 잘 되었을 때에 우리는 정말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어려운 삶이 점점 나아졌을 때 참으로 행복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찾아서 그 사람들과 함께하며 우리 교회에 가득 채우면서 이 사랑이 넘치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오직 말씀교회로 성장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양을 찾아내면 즐거워하며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다고 자랑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골고루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정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면서 세상에 골고루 세상에 비를 뿌려주신 것 같이 또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셔서 똑똑하고 잘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과 같이 함께 같이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의 확정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으며 또한 예수님도 지금도 똑같이 사랑하고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밭에 우리가 식물을 심어보시면 우리 권사님 밭에서 많은 식물을 심지만은 그 식물이 똑같이 잘 자라기를 원하실 거예요. 어떤 것은 잘 되고 어떤 것은 못 되게 원하시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똑같은 그런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단의 꽃을 보았을 때 모든 꽃이 모두가 아름답게 피어서 사람에게 만족을 주기를 원할 같이 하나님께서도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잘 되는 것을 원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 자신도 잃어버린 양으로 헛된 잘못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면서 그들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탕자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탕자는 그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었는데 미래에 나에게 주실 재산을 아버지 미리서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 예국에 나아가서 마음대로 쓰고 향락 가운데 빠져 살다가 결국에는 돈이 다 떨어져서 돼지를 키우는 그런 곳에 가서 돼지가 먹는 주업열매를 먹고 살다가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가면 풍족한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정말 아버지께 품꾼의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며 품꾼같이 나를 생각하며 아버지께 주신 것 자그만 거라도 얻어먹고 살겠사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였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아들이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죽었던 아들이 돌아오고 정말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너무나도 그 아들을 반기며 좋은 신발을 신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큰아들은 아버지, 나는 이제까지 아버지와 항상 함께하였으며 아버지를 그림자같이 따라다녔는데 왜 나는 저렇게 잔치도 벌려주지 않고 좋은 것을 주지 않았는데 작은 아들 저 못된 놈한테는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아주 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항상 내 옆에 있었으며 또 항상 내 모든 것 가진 것이 다 너 것이 아니었느냐? 항상 너희가 원할 때 이걸 다 쓸고 다 할 수 있었지 않느냐 하고 이 아들은 정말 잃었다가 다시 찾은 이 아들인데 우리가 이 아들을 위해서 기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그 작은 아들을 감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내 자신을 살펴보려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감사하면서 우리는 정말 은혜 가운데 오늘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위대한 말씀과 그 귀한 것을 받아서 먹으면서 우리는 잘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큰 아들과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기뻐하시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살아가면서 우리 오직 말씀의 교회가 세상에서 최고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득 차서 세상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정말 부러워하며, 또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우리 교회를 봐라, 우리 교회 정말 세상에서 가장 오리지널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운영되고 또 기뻐하는 그런 교회다 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하는 저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죄인 한 사람이라도 회개와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 이웃과 우리 교회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며 구원의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사람 하나라도 실족한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뛰어들어 죽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기에 성도님들께서 한 20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을 정말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 가족과 같이, 내 몸과 같이 귀하게 생각해서 이분들이 다 함께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성도들의 귀중함을 알고 서로 보살펴주고 함께 해주며 또 잘되기를 기도해주며 항상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이나 잃어버린다고 그러면 정말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우리 교회는 안 됩니다. 있을 수도 없습니다 하는 것을 절대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가장 사랑스러운 교회,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라고 우리가 자랑하며 사는 귀한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여러분들에게 감히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도 실족하지 않도록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끼리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웃을 구원하여 함께 하나님의 사랑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는 복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항상 형제자매가 죄를 지으면 권면하여 회개하면 용서하고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하는 마음을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항상 용서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이 좀 저하고 관계되는 거 있는데 그 아무것도 아니는 정말 제가 보기에는 그 깃털과 같이 작은 것인데 그 분이 마음을 다 닫아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다가가려고 해도 메시지를 아름답게 보내고 좋은 말을 보내도 답변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항상 서로 간에 내가 마음을 열고 있으면 누가 답변해서 형제 미안합니다 그러면 아니요 제가 더 미안하죠. 사랑합니다 그러면 저도 사랑합니다. 다가오면 되는 것이 해결되는 것인데 왜 우리는 과거의 습관과 잘못된 버릇을 가지고서 상대방을 멀리하고 내 중심 가운데만 살아가려고 노력할까요? 그럴 때에 내 마음이 얼마나 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까? 우리는 기억하시고 항상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항상 용서하고 우리 열린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과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구원하기 위해 항상 용서하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며 그날그날의 모든 관계를 풀고 해넘어가기 전에 해결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용서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여러 번 큰 죄를 지었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먼저 신앙을 가진 자가 용서하는 마음으로 또한 상대방을 구원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을 때 살아나는 것으로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입니다. 나사로를 구원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죽어버리면 끝입니다. 우리도 생명이 이 시간에 끝난다고 그러면 우리는 절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다시 우리는 깨닫고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 형제 자매가 앞에 있을 때 옆에 있을 때 함께하며 그들을 구원하면서 우리는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명절이나 또한 어떤 일의 관계가 현재도 여러분들 가슴에 조금이라도 뭉쳐있다라고 하면 지금 즉시 기도하시면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은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근심, 용서하지 못한 것은 자기 자신의 뼈를 썩게 하는 그런 고통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담력을 얻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께로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희생의 속죄 제사의 그 덕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은혜 가운데 항상 들어가 주님의 그 고통과 그 주님의 정말 우리를 위해서 그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시고 그 고난을 우리가 먹고 마음으로 새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를 속죄하게 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악한 세상의 양심에서 벗어나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담대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진실한 예배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나쁜 습관에서 변화되어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또한 살아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받고 죄를 범하면은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맹렬하게 불타나는 영불의 심판이 기다릴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았으면 끝까지 그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받고 믿으면 우리의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하여 오직 거룩한 산제사의 삶인 이웃사랑과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생각해 볼까요? 먼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런 제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자기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도 순종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평소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하는 삶이 산 제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항상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에 확증된 사랑으로 변함없이 자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삶을 통하여 진실하고 정결하며 올바른 빛 가운데 거룩한 삶으로 생활 속에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따라 향락이나 오직 돈을 사랑하고 욕심 가운데 삶에서 떠나 마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나를 만나는 모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이웃이 잘 되기를 바라며 보살펴주며 항상 함께하는 삶을 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는 그 복음의 삶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이 오늘 지금 읽으신 이 모든 말씀이 오직 말씀 교회 성도들의 생활 지침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야만이 우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항상 스스로 정결해지시기 바랍니다. 진실하시고 의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낮추면서 항상 밝은 모습을 보이며 화합하는 사랑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에게 진실되고 올바르고 선하게 살겠다고 선언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또한 그 선언을 하시면서 이 시간 후에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교회가 또한 하나 되는 진실한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진실함으로 항상 이웃을 올바른 거로 인도하시며 함께하며 그 사람을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이웃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어렸을 때는 어떻게 그런 시기적으로 살았지 못하지만 현재의 삶은 주변에서 내가 함께하는 삶이 잘 되면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그분이 잘 됐을 때 내 삶같이 생각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선언하건대 정말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하며 같이 살아가기를 원하며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돕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하십시다. 우리가 정말로 인생 끝까지 우리 교회에서 떠나지 말고 우리 교회를 세우며 우리 교회가 세상에 제일 가는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위대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그 삶에 우리 모두가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시오. 항상 잘 되는 말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존경하며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함께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웃 간에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면서 잘 참으시면서 서로 소망으로 대화하며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즐거움과 슬픔을 함께하는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우선 낮춥니다.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성금의 삶을 살아갑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척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 항상 선한 일을 도모하며 어떻게 하면 잘 될까 더불어 화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용서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사랑하는 의무만 있습니다. 상대방을 벌하는 의무는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를 알고 항상 살아가면서 모든 잘못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주님을 통해서 심판하는 그 결과에 맡기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후에 크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큰 은혜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도 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실천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용서는 위대한 것입니다. 오직 말씀교회 성도들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하고 또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축복하셔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모두 다 함께 천국까지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